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보면 결혼과 같은 중요한 예식,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사업, 그리고 준비해온 소중한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고3 아이가 있는데 고3 학생들의 경우 완전히 난감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삶의 전반이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침체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달리 방법도 없어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루시아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대목에 수록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는데 이 평지도 아닌 가파른 경사에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가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여인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스승은 또 그리고 제자는 어렵게 집주인에게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하게 스승과 제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유로 만든 음식과 또 치즈를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부부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승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밖에서 보신 것처럼 저 암소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저 암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우유를 짜서 먹기도 하고 또 치즈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금 남으면 그것을 싸다가 마을에 가서 다른 음식과 바꾸어 먹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스승과 제자는 집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문득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그 오두막 집으로 가서 그 집에 묶여있던 암소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라. 제자는 존경하는 스승 그 입술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암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암소까지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제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스승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조건 스승의 말과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약속을 하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괴로웠지만 스승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암소를 절벽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부, 그 가정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위기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잘 살아가려고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영문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는 위기와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환난이 깊어지는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초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모든 환난 속에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게 찾아오는 이 환난 속에서 이 절망하고 침체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혹 제정신이 아니라면 즐거워할 수 있죠. 환난 중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환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볼 수 있다면 환난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란 이 성경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는 억눌림, 짓눌림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계획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영적으로 짓눌림을 느끼게 됩니다. 환난은 결국 자기 뜻, 자기 계획,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뒤틀린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자기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삶은 계속해서 환난과 마음의 억눌림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마음을 바꾸고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재해석한다면 3절 말씀처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어 환난은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지금 암소가 죽었잖아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암소를 죽인 것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려운 발걸음을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낡은 오두막은 없고 대신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선 주인이 나왔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오두막이 있었는데 지난 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제가 예전부터 이 집에 살아온 주인인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는 매우 놀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과 과거에 있었던 일도 얘기하면서 물었습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윈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죠. 제자는 우리 가족은 그 암소에게 의지하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계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도 키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암소가 죽은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여기까지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키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도키메는 연단 그리고 시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증명된 가치란 뜻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요, 증명된 가치. 다르게 말하면 인내하면 연단한다라고 하는 건데, 인내하면 연단한다는 건데, 인내하면서 소중한 어떤 가치를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환난 속에서 알게 됐어요. 나를 향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돼서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루어야 될 마음을 연마해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환난은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확신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려다가 뒤틀어진 거 아닙니까?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계획이 옳다고, 자기 뜻이 옳다고 고집하게 되면 억눌림, 그 환난의 의미인 억눌림, 짓눌림 계속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나를 향해 이렇게 좋은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명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는 환난 때문에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즐거워하며 인내할 수 있고 자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잠재력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보면 인생의 막힘과 환난은 잘못된 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만드시는 장치예요. 환난을 주지 않으면, 막힘을 주지 않으면 너는 이 잘못된 계획을 죽을 때까지 밀어붙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계획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멈춰야죠. 그리고 멈춘 대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해야죠. 새로운 뜻을 다시 마음에 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몰랐던 잠재력을 내 인생 속에서 세상 가운데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이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그 복된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뿐인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정도의 잠재력을 모두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증명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소망은 어떤 것이 소망인지 1절 말씀을 함께 보고 느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소망은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인생, 올바른 인생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올바른 상황을 우리가 겪지 못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늘 잘못된 상황, 그릇된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올바라져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그 소망이 결국 환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환난이 결코 나에게 힘든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롭게 설레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예로 들다면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끌려가고 슬프고, 우린 나라를 빼앗겨봐서 알잖아요. 그 억눌림과 억울함,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가요, 그 고난의 바벨론 시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막 섬겨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그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고 참된 신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의 그 포로기, 그 오욕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을 알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때요? 먹고 사는 게 전부라면 정말로 때려도 좋습니다, 먹여만 주세요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노예 같은 인생이에요. 돈만 주신다면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값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야. 힘들지만 나와 함께 떠나자. 근데 그 길이 광야였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노예 근성이 깨끗하게 소멸됐어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예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마음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히브리 백성만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암소 그 젖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면서. 그게 죽으니까 잠재력이 나온 거예요. 스승은 본 것입니다. 제자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라면 보지 못했을 것을 스승은 봤습니다. 가난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부부에게 숨겨진 잠재력을 스승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부부의 초라한 삶의 계획을 뒤틀어 버린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부부 내면에 잠자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깨어나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후반부를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내사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너희로 감당하게, 내가 감당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로 감당하게 하겠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네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어요.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환난을 겪고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 절반을 환난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어려운 일들이 교회를 어렵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교회의 그 능력을 깨우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잠재력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한 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지체되고 막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상황을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주기 위해서야.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너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될 거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새롭게 나아가자. 여러분의 놀라운 잠재력이 계속해서 깨어나고 또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감사가 풍성한 남은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